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의 말에 또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1절로 1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들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울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함께합니다.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똑같은 상황, 현실을 보고 말하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믿음 안에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지금 강조해요. 그냥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신앙의 길을 이야기하는 단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흔들리지 않는 빛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야만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이때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가는 길에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데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어둠 가운데 살지만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 누가 뭐래도 여러분 망대가 아니에요. 절대 망대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 가는 모든 하루하루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행복한 여정을 갈 수 있어요.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망대 안에서 절대 여정의 길은 그냥 길이 아니구나. 행복한 길이구나. 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10가지 비밀을 가진 자인데 보좌의 완벽한 발판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데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평생 죽을 때까지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속에서 살다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나의 것이 돼버리면은요,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돼요. 우리에게는 이게 보이는데, 이게 있는데 절대 이정표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작품으로 나올 건데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이것 각인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니까 믿음의 안목이 틀린 안목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틀린 안목은
틀린 해석을 하게 됩니다. 틀린 해석은 틀린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결정도 뭐가 처음부터 여러분 결정이 틀린 게 보는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틀린 해석을 하고 틀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라, 자기가 경험한 것 중심이라, 자기 관점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못 벗어난 것 가지고 그런 눈으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그래서 오늘 그럼 우리에게는 오늘 엘리바스만 있느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틀린 안목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안목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안목이 교정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정이 안 되면 안 돼요. 틀린 안목을 가지면 틀린 해석과 틀린 결정으로 실패의 길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1000번 만번이라도 망대 제재로 확인시키는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여정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요, 틀린 눈으로 지금 보는 것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대로 믿잖아요. 사람은 보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보는 대로 믿고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반응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아이들 교육 중에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보여주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바른 것을 보여줘야 돼요. 왜? 애들이 본대로 그게 안목이 돼버린다니까요. 그게 평생의 시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바른 것, 가르치는 것, 보여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느끼는 것보다 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시편의 메시지 보니까 시편 119편에 보니까 119편 18절 보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눈이 열려져야만이 평생의 길이 보입니다. 시편 119편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맞다. 눈이 안 열리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나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 말씀 묵상,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구나. 분명히 언약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메시지 중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뭐라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로 바라보자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럼 확인해 봐요. 믿음의 안목이 내게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나를 보고, 믿음으로 상대방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시대를 보고,
믿음의 안목으로 이 미래를 내가 보고 사는가 한번 질문해 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렇게 틀린 안목, 잘못된 안목에 사람들이 성경은 놀려 있어요. 성경 안에. 그러니까 틀린 안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냐면 오해한다니까요. 틀린 안목을 가지니까 사람을 보고도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틀린 안목을 가지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니까요. 틀린 안목을 가지면 미래 응답이 없어요.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요. 틀린 안목을 가졌다니까요. 틀린 안목을 가지니까 사단의 놀이개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어봐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뭐래요? 밝아질 거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사단의 이렇게 시각에 잡혀버려 버리잖아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눈 안목을 생각하면서 맞다. 이렇게 틀린 믿음 아닌 눈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버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렇게 가인 봐요. 가인은 뭘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언약, 피제사의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례까지 오잖아요. 잘못된 시각이 이렇게 무서워요. 틀린 안목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바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이 사람도 봐요. 롯도 봐요.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보면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순간에 이에 롯이 눈으로 봤다니까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자기 눈으로 봤어요.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그러니까 잘못된 안경으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뭐와 같다? 동산 같고 그랬잖아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눈을 열어 봤다니까요. 이렇게 눈이 중요해요. 뭘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안목이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평생 오늘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11절 보니까 분명히 봐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통으로 옮겨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보고 결단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 떠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기를 바랍니다. 혹 잘못된 믿음의 안목이 있다면 오늘 교정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도수 안 맞는 안경 쓰면 못 견디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도수 안 맞는 안경 쓰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몇 시간도 못 버팁니다. 나중에 머리도 아프다니까요. 도수가 안 맞는데. 그런데 믿음에도 분명한 안목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요.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었던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 봐요. 나는 이 10명의 정탐꾼들 보면서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눈과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쟤네들은 장정 같더라. 여러분, 믿음의 안목이 없으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뭐가 달라요? 말이 다르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말. 이 말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까지도 모든 백성들까지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혼란케 하는 말을 한다니까요. 불신앙의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라.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와서 제사 드리는데 자기가 드린다니까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 그게 올무가 돼버린다니까요. 저는 사울 왕을 보면서 맞다. 많은 성경에 보면 이게 틀린 안목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 봐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안목을 봐요. 눈을 봐요. 이 사람들은요 100% 율법입니다. 100%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눈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뭐예요? 가룟 유다의 안목은 예수님을 지금 뭐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 선동가요. 이 시대에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틀린 안목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틀린 안목을 가지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틀린 안목을 가지고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두 제자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식사하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다행히 엠마오로 돌아왔잖아요. 교정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바르고 정확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자신을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고난을 해석하고 미래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해요.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감정, 상황, 경험이 진리의 말씀보다 앞서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은 다음이고 뭐가? 감정이, 환경이, 상황이 말씀보다 앞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 판단해놓고 말씀을 갖다 대입하면 되겠어요? 아니지. 항상 말씀이 앞서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데 대부분 뭐예요? 이렇게 틀린 관점을 가진 사람,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틀리지 않아요. 이 고난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 놓치니까 결국은 틀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렇게 엘리바스의 안목을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엘리바스의 영적 안목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함이 오늘 엘리바스에게 있어요. 저는 3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오늘 3절 뭐라고 하나 봐요. 오늘 본문의 3절에 자 22장 3절 욥 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욥한테 말하는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 하나님께서 무슨 기쁨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 행위가 온전한들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틀린 말 중에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지가 맞다. 인간의 경건을 하나님이 이용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는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너 기뻐할 줄 알아? 이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무슨 거래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을 빗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흑암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죄인된 우리가 의인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주권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몰라요. 의인,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쭉 보면 진실이 없는 정죄함의 안목이 이렇게 정죄함으로 욥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니까요. 6절 지금 뭐라고 하냐면 까닭없이 형제를 불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네가 벗겼 가난한 자를 네가 압제했잖아 이 말이에요. 형제를 불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그래요. 욥 보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네가 주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정죄한다니까요. 그 다음 절 보면 또 8절에 보니까 또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정죄해요. 9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네가 과부를 지금 괴롭게 하고 도와주지 않았어. 이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다니까요. 고아를 네가 해쳤어. 지금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안목은 전부 틀린 안목에서 욥을 무조건 정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욥기를 확인하면서 욥의 친구들의
틀린 안목이 내게도 있겠구나. 이것 교정 안 하면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하고 무관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하신 뭘 몰라요? 뜻과 무관하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분명한 완벽한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무지함에 빠져있는 안목이에요. 하나님이 뜻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모릅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형통해.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형통하대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분명히 이런다니까요. 네가 회개하면 너의 집이 번성케 될 거야. 지금 말은 성경적이지만은 그 말씀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전부 복의 기준으로 세속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지금 풀고 있어요.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여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세속적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빌미로 삼고 말은 하지만은 그 말이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말할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바르게 말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오늘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하세요. 절대 기준을 삼으면은 뭐가 달라질까요? 안목이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 환경, 사건,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냥 망대라고 안 하고 절대 망대라고 하겠어요? 이것 아니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이 비밀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오늘 교정해야 돼요. 무엇으로 중심을 교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목을 교정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렇게 될 때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이 되어져야만이 이때부터 뭐가 보여요? 이때부터 이게 보인다니까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안경이 씌워집니다.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교정이 돼버리면은 안목이 달라진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니까요. 내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이해 용서가 아니라 긍휼이 아니라 자비가 아니라 뭐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에 상처를 입히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오직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안목을 교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때부터 모든 환경에 여러분들은 지배당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감옥 안에서 32번이나 빌립보서에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자기 처지는 지금 어디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왜? 그 안에의 축복.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이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표현이 딱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여러분 초월하고 정복하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대부분 복음에 안목이 없으면은요, 오직 복음의 안목으로 여러분의 안경을 안 쓰시면 여러분 여기에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기에서 실패해요. 환경에 실패하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지금 닥치는 고난이 해석이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복음으로만 나의 안목을 교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오직 말씀으로만 나의 안목을 교정하야 뭐가 교정되냐면 해석이 교정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침도 이렇게 말씀의 망대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기준 삼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이건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말씀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말씀만이 나의 삶의 방향이고 말씀만이 내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고 말씀만이 내가 이 시대에 무너지지 않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간단한 길만이 아니에요. 방향만이 아니에요. 말씀은 초월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보면 미래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미래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내 중심을 교정한 것이라면 복음은 내 중심을 교정한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교정시켜 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내 생각을 바로잡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내 마음을 교정시키는 게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결국은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이
내 생각을 교정하고 내 마음을, 내 삶을, 이 말씀만이 바르게 나를 인도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망대를 세우고 시작해 보세요. 그 말씀에 망대를 세우면 세울수록 저는 요즘 느끼는 것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렇게 메시지가 나의 뭐가 되냐면 이렇게 비전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가 할 미션으로 연결된다는 건 이건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잘하는 게 주일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만들고 체질될 수 있도록 계속 메시지를 연결한다는 것은 참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주일 메시지가 김환식 목사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쭉 가면서 말씀 안에서 나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자신이 응답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빌다 소밭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뭔지를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내 중심을 교정시킬 수 없고 말씀이 아니면 바른 해석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틀린 해석을 한다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틀리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엘리바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만 봐도. 그러니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말씀만이 바른 해석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안목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면 여러분 나의 안목이 바뀌어지면서 방향이 교정이 됩니다. 나는 나의 방향이 교정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지 않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가? 절대 없어요. 모든 일의 시작은 성령의 인도로 시작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 맞냐? 그걸 질문하세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든 일의 시작, 진행, 끝을 집중하세요. 이게 여러분 체질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 주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삶 집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 비밀을 지금 누리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된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맞다 그렇다. 우리가 아침 눈 뜨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마지막 저녁 모든 것을 하루를 뒤돌아보면 답이 되잖아요. 야,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산 증거와 응답들이 누려지게 돼 있잖아요. 이걸 깨닫고 움직이는 발걸음, 여러분
세 가지가 세팅이 됩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도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됐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의 파수망대가 세워졌다.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과 교신하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증거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비밀을 깨닫고 하면 미래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삶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고 답이 있고, 환경을 만나도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갱신하면 되고,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위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 방향이 달라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사건 앞에 다 속고 있잖아요. 미래,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4 집중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에 세운 건 뭐예요? 소유리 문답 1문이 뭐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왔다 간다니까요. 그 영광을 위한 삶의 최고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게 교정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교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전도하라 선교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믿음으로 이렇게 부르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놓쳤다. 전도, 선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이 이걸 말 안 하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바벨론의 이 비밀을 말 안 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열방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말 안 하니까 노예로 집어넣고 포로로 집어넣고 속국으로 집어넣어서 이 비밀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만 우리 중심이 교정됐다. 축복.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은혜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내 인생이 설정됐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내가 목표를 두고 산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내 삶의 목적이 바르게 교정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거 깨달으면 이게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진짜 전도는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 오늘 만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니까. 이거 깨달으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현장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야, 현장은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추수할 곡식들이 널려 있는데 여러분 일꾼이 없다니까, 복음 말하는 자들이 없다니까, 전해줄 자가 없다니까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깨닫고 나면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거 가정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여러분 플랫폼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뭐예요? 복음의 파수꾼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남은 자요. 오직 기도하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여러분의 가는 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을 다 연결해 놨어요. 여러분 오직 전도 안에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정복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영적인 플랫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모든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아,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라고 나에게 이런 직장을 줬구나.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요.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간다. 이런 사람은 문제를 봐도 문제가 안 보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이제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눈이라니까요. 앞으로 이 눈만 가지고 이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를 제대로 보는 시각이 여러분 떠여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평생 승리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직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중심을 교정한 것,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받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뭘 교정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교정하려고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방향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교정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교정돼야 돼요.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교정이 돼버려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하여 결론,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중심이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복음 운동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복음 운동이. 여러분들은요, 하루하루 내 속에서부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운동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운동이. 신앙생활은요, 내 속에서 이렇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기도 운동이. 그래야 여러분 파워풀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내 속에서 여러분 이게 일어나야 돼요.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믿음 안에서 안목이 교정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을 바꾸셨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바르고 정확한 방향을 따라가게 하셨고 그 방향을 따라가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목표가 교정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하여 복음운동과 말씀운동과 기도운동과 제자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12지역을 살릴 수 있는 12제자로 쓰임받다가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